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죽어야 삽니다. 오전에는요? 오전에 했는데 지금 오후에 제목을 까먹어버리면 어때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과 죽어야 삽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뭘 잘해야 되니까 국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맴돌아요. 겉돌고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야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게 뭔가, 그리고 믿는 대상이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나중에 넘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주인이 바뀐 거구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가 죽었구나. 죽은 게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 7장 4절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율법에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로마서 7장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뭘 맺게 한다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 열매 맺는 거 같은 거다 틀린 거다? 같은 거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 같은 뜻이라고요. 성경에는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게 율법에 대해 죽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 산 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 했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게 있고, 그럼 누구를 위하여 열매 맺는 게 있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열매 맺는 게 있겠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살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내가 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지금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갈라디아 2장 20절 왔다 갔다 하니까 20절에는 뭐래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라니까요. 그 죽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산다면서요.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을 로마 7장 4절로 가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맺는데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살면요, 하나님께로 못 가지요. 열매 못 맺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못하지요. 지금 이 개념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두 개로 계속 이야기해요.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네가 살았냐, 하나님이 살았냐, 하나님이 열매 맺냐, 네가 열매 맺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게 2장 19절에 뭐에 대해 죽은 사람, 오늘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주인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가서 열매 맺는다.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을 로마서 6장 11절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7장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열매 맺는다, 하나님에 대해 산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열매 맺는 게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대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에 대해 사는 사람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 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살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갑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 자기 의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의로 사는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 사는 사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자.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살면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에 대해 죽어버리면 율법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로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 율법주의자, 율법에 대해 죽어버리면 난 율법주의자가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요, 결국 자기에 대해 산 사람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이 뭐라고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로마서에서 7장에서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같이 열매 맺는 사람이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 6장의 똑같은 표현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결국 뭐예요? 자기에 대해 산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시퍼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막 사람들한테 가서 막 이야기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 누가 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어디 가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었다며. 죽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냐고요? 죽은 이유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고 한다고 죽었다면서요. 그러면 내 안에 그분께 살고 내가 이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께로 가서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 보람이 있는 거죠. 예수를 계속 믿고 있는데 주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열매 못 맺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요. 신앙생활을 60년 70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화냅니까 안 냅니까? 죽은 사람이 화내요? 죽은 사람을 가보니까 다 웃고 있더만. 딱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열등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사람이 미모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다. 죽은 사람이 폼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개폼 못 잡는다. 죽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말은 아까 뭐예요? 반대말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자기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반대로 가요. 하나님에 대해 살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 자기가 살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주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는 삶은 내 주인을 위하여 산다고 그랬죠. 그게 뭐가 바뀐 삶이라 그랬어요? 목적이 바뀐 삶이라 그러죠.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 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해서 손해본다?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한 분이세요. 그분이 돈이 없으세요? 그분이 힘이 없으세요?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죄가 뭐가 될까?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애를 갖다 들들 볶아가지고 막 그 콩복듯이 볶아가지고 막, 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 만들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되도록 우리 자녀를 키우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세요. 시온의 데도 같이 열어주세요. 광야의 길을 내주세요. 사막의 샘을 터치게 하세요. 아멘을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다 보면 안병도 낫고요. 아멘 하다 보면요, 내가 이거 문제인데 머리 아파 죽겠어 하던 거 문제도 나요. 저는 솔직히 토요일 되면 잠이 안 와요. 계속 기침이 나고 잠을 못 자요. 마귀가요, 말씀 못 전하게 막 머리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이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아예 토요일 저녁 되면 저 사람이 저를 보고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요. 감기약을 먼저 먹어요. 매일 감기약이 제 보약하고 비슷합니다. 네, 목만 이상하면 먹어요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요, 약사들이 얼마나 약을 잘 먹는지, 귀신 날 때 먹느냐, 그다음에 코 막힐 때 먹느냐, 몸 아플 때 이렇게 감기약이 다 달라요. 빨간 거 파란 거 녹색 있어. 그래, 알아서 잘 먹어요. 어젯밤에도 딱 자려고 하는데 또 기침이 나는 거예요. 계속 기침을 한 30분 가까이 해요. 계속. 그렇다고 뭐 죽을 병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마귀 자식이 말이야. 내일 예배 드린 줄 알고 어째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사람할 때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자면서 잠도요 2시간에 한 번씩 깨요. 계속 자는지 안 자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어났다 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누가 새로 오나. 제 소원은 오로지 새로 오는 사람이야. 누가 오나. 그래서요 자나 깨나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교회 부흥이에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또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2배 되니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냥 살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전도하면 배가 부흥한다.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교회 맞아요. 왜? 목사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잘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살아내려고 노력하니까요.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어제도 그러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예. 페인트 칠하는데 모든 사람은 또 회사 마치고 헐레벌떡 왔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 한번 같이 보고 같이 위로하고 그리고 건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2층이 지금 반짝반짝해요. 아이들 자리가. 새로 오는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집수 예배 드리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이런 예배 드리네 하고 갔어. 등록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다음 주 또 온다고 했으니까 믿어봐야지 뭐. 네, 할렐루야. 요즘은 부모들이요 자식하면 끔뻑 죽더만. 부모 내보다 아이들의 환경이 어떤가를 더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말은 자기가 목적이 되는, 내가 목적이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광에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와도 그중에 절반가량이 실업자예요. 그리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 사람들 이름들이 100년 뒤에 기억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몇 명 빼고는 없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름 죽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 이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겨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조상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김수로 그러더라. 그게 끝이야. 근데 그때 또 물어봤더니 같은 김씨니까 김유신. 끝이야 그냥. 없어. 누가 있어 거기. 그 뒤로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기억 속에 역사 속에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 빼고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순신하고 강감찬 빼고 누구 알아 도대체? 아는 게 없어요. 누가 알아요? 뭘 또 나왔어요? 세 사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나가면 없어져요. 그 사람이 했던 충성 헌신 어디 가냐고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뿐이지 사람들 머릿속에는 사실 다 사라져요. 여러분 할머니들 좀 그거 하세요. 내가 막 우리 그렇잖아. 막 손주 좋아가지고 막 기어버갖고 막 물고 빨고 해갖고 키워줬더니 나중에 되니까 누구세요 그러잖아. 그게 인생살이라니까요. 그게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적당하게 사랑하세요. 옆에 남편을 더 사랑하시고 아내를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막 그래도 나는 막 손주를 죽도록 사랑할 거야. 예, 사랑하세요. 그거 사랑하시고 아내는 그거보다 배로 사랑하시고 남편은 그거보다 배로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나 혼자 산다 인간아.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없는 분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시면 돼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성경은요 같은 이야기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이 달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또 설명해 놓고 어떤 거는 핵심 개념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이런 거다라고 또 설명도 해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감사해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 2절 한번 봐봐요. 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 법을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요. 죽고 나면 자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을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지 않으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외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해. 딴 거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남편 생전에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거든. 그죠? 만난다고요? 그럼 큰일 나요. 아내가 살았는데 다른 여자 만나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 죽은 나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런 표현이 다른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줘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산 거는 로마 7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열매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절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안 맺으면 꽝!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여러분이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열매인가를 점검해야죠. 어떤 열매가 돼야 될까요? 나를 위한 열매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죽은 사람은 내 열매가 필요 없어요. 나는 없으니까. 살아계신 누구만 필요하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저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에 나 예수 믿어. 그리고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야. 고백하는 거 안 하는 거 본다고요. 그 사람이 중요해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 사는 것이 그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에 대해 사는 거요. 자기에 대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같아지고 힘을 키워서 흩어짐을 멸하려고 하는 세상 정신을 따라가요.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죄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양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버렸다니까. 그럼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목자를 떠난 양은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행도 우리가 착한 일들도 자기를 위해서 하시면 안 되고 누굴 위하여 해야 된다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자기를 위하여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죄의 열매가 된다고요. 근데 이걸 하나님 위하여 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요 딱 알아요. 내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저 사람 저거 자기 드러내려고 일을 하네. 그럼 이미 이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면서 누굴 드러내네? 하나님을 드러내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네? 그럼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주인이 바뀐 사람이거든. 죽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나 죄에 대해 죽는 거나 나에 대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하려고? 누구에 대해 살려고?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15장 1절 4절의 말씀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음이 뭐냐?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 게 부활이라고요. 죽음과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대해 산다는 뜻이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위해 사는 거라고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지금 바꿔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위해 산다는 말은 이때까지는 내가 내 주인된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그날부터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셨고 내 삶의 목적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그 인생의 목적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죄에 대해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죽여버리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오늘 아직까지 안 했는데 2장 11절 이후에 쭉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이 있어요. 그 그림은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하고 밥 먹다가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하고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왜? 원래 유대인들은 누구하고 식사하면 안 되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미 베드로는 그걸 다 넘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넘은 사람인데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잠시 헷가닥 했나 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혹시나 내가 책망받을까 봐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대후배인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신이 한 짓이 지금 무슨 짓인지 아냐고. 에? 그래서 그게 나온 그 마지막이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께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래놓고 왜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얼굴에 먹칠 당할까 도망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율법에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이 그거였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결론이었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뭐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예요?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이 있어요. 나가 있어요. 나, 세상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다고요. 이게 지금 내하고 세상 사이에 이게 죽음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죽은 걸 뭐라고요? 세상에 대해 죽은 거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내가 자랑을 해요. 여러분 자랑 안 합니까? 합니까? 솔직히 눈을 떠서 나를 보시오. 식사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피곤해요. 자다가도 한두 개는 들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기 자랑하면 자기가 산 거다 죽은 거다? 죽은 거라고요. 아니지, 잘못했어, 죄송해요. 여러분 전원 간주는 거 시험해 봤어. 자랑하면 자기가 죽은 거다 산 거다? 산 거다. 그러니까 자랑이, 예수가 내 주인이 되면 자랑할 게 없어요. 차별하기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자랑만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요. 그걸 우리가 감사와 송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지. 뭐 죽었는데 뭐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는데요. 근데 앞에 그러나라는 이 표현은요, 앞에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 거짓 교사는 세상을 자랑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사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을, 내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표현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사랑이라는 걸 썼고 죽음이라는 걸 썼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은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들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또 율법에 대해 죽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열매가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하나님에 대해 사는 일이 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 열매 맺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대해 사는 사람은 누구 자랑할까요? 자기요. 자기 대해 사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자기를 사랑해요. 지금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대해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 대해 산 사람이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내 사랑 안 한다. 이제 누구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자랑한다. 하나님께 열매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믿음은 현재 행위예요.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 행위예요. 같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현재, 이 날마다 현재, 어제 죽었는데 오늘 살아있으면 안 돼요. 어제도 죽고 오늘도 역시 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하게 함이라? 나타내.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진대요. 우리가 살려고 매일매일 의지를 꺾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죄의 본성 때문에 죽은 줄 알아 또 살아나. 어제 죽었거든. 분명히 어제 내가 죽었는데 오늘 되니까 또 살아나 있네. 이게 우리라고요. 한번 죽으면, 보통 사람은 한번 죽으면 이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영적인 자아는요, 죽은 줄 알아요.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언제까지? 내 진짜 죽는 그날까지 이게 반복되고 되풀이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요즘에는 오늘 아침 제가 민크 코트 이야기했잖아요. 반지 이야기했잖아요. 얼마짜리 반지 끼고 있는 분들이라고? 10억짜리. 그리고 반지는 보통 여자들이 언제 끼어요? 네? 결혼할 때 끼지 언제 끼어? 이게 웨딩 마치 하고 나는데 결혼 반지 끼워주잖아요. 결혼 반지 끼는 뜻이 뭐예요? 난 네 거다 그 말 아니요? 그게 아니다. 넌 내 거다 그 말이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 난 네 거다 그 말이요. 넌 내 거다가 아니고 난 네 거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반대편도 나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라고요. 서로가 넌 내 거다, 저쪽에서 넌 내 거다, 이게 아니고, 이게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하고 결혼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당신 겁니다. 당신에게 합당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결혼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두 사람이 1대1로 맺어진 거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 다 아웃이야. 아멘이세요? 그 결혼했는데 아직도 안 아웃이다 그러면 그건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아웃이다는 말은 나는 당신의 것, 나는 당신의 것. 그래서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죽도록 충성이고,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요즘 제 꿈이 생겼어요. 그 있잖아요, 마사지 자격증 한번 따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예요? 네, 삶을 주물러 주려고요. 뼈가 틀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주무르면요, 주무르라 그래 놓고 소리를 질러요. 아프다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맨날 야단을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은 너무 들어가는데 저는요, 죽으라고 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혼나기는 계속 혼나거든요. 본인은 또 시원하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려면 좀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배우러 가볼까. 근데 창원에는 없더라고, 배워주는 데가. 찾아봤는데. 왜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난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그게 네 가지 죽음이 있다. 내가 죽어야 되지,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되지, 죄에 대해 죽어야 되지, 세상에 대해 죽는 요 네 가지가 한꺼번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에 대해 살고, 하나님께 열매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렇게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만 해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장로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권사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죽고 하나님을 향한 당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죽었다, 내가 하나님이 산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주셨다, 나는 그분을 자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적이 바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기왕에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서 하나님 주신 하늘 복을 한번 받아 누려보시기를 바래요. 디디하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설교적 용어는 아닌데요. 디디하게 사지 마시고 단디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목적을 향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한 거다? 미련한 거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가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다. 그 문제가 나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한다. 왜?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 나를 위해 살다가 내가 죽었으므로, 세상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었으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맺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간다. 마지막 날, 내 삶이 다하고 주님 만나는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자랑해야 돼요. 아버지!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